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죠? 지난주는 보니까 주중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개학해서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는 건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 참 좋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1학기 잘 보냈던 것처럼 우리 2학기도 알차게 잘 보내기를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인증샷 미션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책가방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메고 다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죠. 여러분의 책가방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면 미션 2달란트 그리고 출석 1달란트 적립해 놓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에 불렀던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맘속에 계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널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내 맘속에 계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널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하는 그 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죠?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찬양이나 설교에 비하면 시간은 아주 짧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면 헌금 시간은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예배 순서 중에 다른 어떤 순서보다 더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수 아이돌을 좋아해서 어떤 가수의 앨범을 구입하고 굿즈를 산다는 것은, 내 돈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가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반에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의 생일 선물로 선물을 고르고 선물을 사서 준다는 건 내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명절날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셔요. 그건 뭐죠?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회비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꼭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잘못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가까이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 보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깔끔하고 아주 고급진 옷을 차려입은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헌금함에 돈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돈은요, 지금처럼 지폐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부자는, 그 사람은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 땡땡 떼라라라라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한두 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죠? 엄청난 양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성전에 울려 퍼졌겠죠.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헌금함 쪽으로 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 사람은 엄청난 부자구나.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남게 된 여인을 과부라고 해요. 지금은 여자들도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때는 여자들은 거의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들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은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아주 가난한 상태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헌금함 앞에 딱 서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2개를 꺼내서 헌금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땡그랑. 좀 전에 그 부자가 헌금할 때와는 다르게 뭔가 좀 허전하고 없어 보이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 동전 2개는요, 동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값어치가 낮은 랩돈이었어요. 랩돈. 그 2랩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인데 2랩돈이 뭐야?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예수님은요, 이 2랩돈을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와 이 과부 중에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소리만 들어도 부자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가 마음도 훨씬 더 많이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대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이 넉넉한 가운데서 그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이 과부에게 이 2개의 동전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 2랩돈으로 하루 먹을 것을 겨우 살 수 있는, 먹을 것도 사지 못하는 그런 돈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는 마음도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도 드렸는데 그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께 더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2개의 동전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이러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자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부자도요,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재산 중에 조금을 드렸더라도 그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죠? 아니면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는 부모님께서 헌금해라고 주일날 주시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돈을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두었다가 헌금 시간에 딱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헌금 주머니에 딱 넣는 친구가 있어요. 그 헌금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그냥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엄마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니까 돈 드리고 와라. 이렇게 헌금을 주신 게 아닐 거예요. 그 헌금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시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헌금 시간에 그냥 꺼내서 내지 말고 좀 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그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헌금 봉투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챙겨서 돈을 그 봉투에 넣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헌금 봉투에 돈을 넣을 때 아주 간단히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보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뭔가 좋은 일이 있었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러이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한번 담아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돈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용돈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 놓아 보세요. 만약에 10,000원을 용돈으로 받았다면 1,000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 놓아 보는 거예요. 100원, 200원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아침에 들고 오는 거예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진짜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날에는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제 용돈에서 헌금을 할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헌금을 받아오지 말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동전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제 마음을 이곳에 담아 드립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사탕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탕 헌금을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그 과부의 마음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헌금을 따로 주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날에는 헌금 시간에 헌금 안 드려도 돼요. 그때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돈보다 너의 마음을 더 받고 싶단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또 부모님이 시켜서 헌금을 드릴 때가 많았는데 돈보다 나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밝게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만나도록 해요. 오늘은 4학년이 현장 예배고 5, 6학년이 온라인 예배죠. 다음 주는 반대로 5, 6학년이 현장 예배 그리고 4학년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